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오늘날 이 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유일의 소망,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 때 이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위로하고 많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신음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영원한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희망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시달리고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 고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아주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서 번민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우편 강도 절망 가운데 있는 강도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절망적인 십자가의 사형을 당한 그 강도 그 사람도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즉시 오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선한 행실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믿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유일하신 아드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아담의 죄부터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또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저주와 번민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인류의 죄값은 아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진짜 믿고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 예수님이 영접할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침례 요한이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사명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와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고 다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시들어 없어질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 저희가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베푸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표단들이 예수님 그 침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26절로 28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을 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6개월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는 선지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고 늦게 6개월 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엎드려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는 그런 종 노릇을 하기 위해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온 우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아들 하나님 되시는 말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인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의 심히
부족한 피조물 되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아무리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배포던 곳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역시 침례 요한과 같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지상에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참된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이제 목사들이 침례를 줍니다. 물로 침례를 줘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물로 침례받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오늘날 모든 목사들과 모든 평신도 전도자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별은 세상 죄를 지고 갈바리로 가셔서 속죄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양공대 3학년생으로 있던 그 한 학생이 그 캠퍼스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볼 때는 이 한양공대 모든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다. 그 비결이 뭐냐? 그걸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영접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성경책을 진지한 마음으로 한 1년 동안 읽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1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비참한 죄인인가 자기 자신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 31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죄를 짓는가? 그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이렇게 죄악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31가지 죄악의 목록을 쭉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장에 28절로 31절에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이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는 모든 죄가 가득 차 있던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 불의한 것이 있고 추악한 마음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남 흉보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배반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추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그 죄악이 안 없어져요. 자기가 항상 그런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악한 그 추잡한 마음이 그대로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가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절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세상 죄는 누구의 죄냐? 세상 사람들의 죄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다. 보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바리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의 양,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인류의 죄, 아담으로부터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갈바리로 가서 가시관 쓰시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벌써 이미 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짊어지시고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한 겁니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나의 모든 죄, 이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청산했다. 모든 죄값을 다 갚아 피 흘리시고 했다. 그거를 깨달으면서 자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러고는 그때부터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정말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클래스에 들어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성경책만 들고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저 하루 종일 읽는 가운데서 그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 성경 말씀의 그 위대한 진리가 꿀보다 달고 참 보석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그 하루 종일 8시간 동안은 성경책만 읽고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고는 학생들은 다 집으로 가고 캠퍼스에 텅 비어 있는데 오후 5시 넘어서 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캠퍼스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그걸 증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다 용서받았다. 그런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부터 그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학생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미스터 김처럼 이 성경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갈바리 십자가 속죄, 그 사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해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런 체험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의 이기심과 음란한 마음과 탐욕과 교만과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해결해 주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신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과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